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2월에 진격의 교회, 교회의 반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격해가는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12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한번 쭉 같이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밖에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는 하나님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이 명령하여 교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보다 퍼지지 못하게 그런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의 경주를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으니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네.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성경을 한번 같이 미리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준비하시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니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대가 함께 우리가 통합해서 예배를 드릴까 저도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들은 대부분 가족들이 같이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은 모두 예배가 장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쯤 전에 이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유해 드리면 여유 있게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통 여러분 이전에는 예배 드리실 때 성경을 누가 낭독해주고 그냥 여러분 성경을 낭독하는 걸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의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교독하는 게 여러분은 익숙하셔서 이렇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생각 못 하실 텐데요.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성경을 성도들과 같이 목회자 교독한다는 건 목숨 걸고 얻어낸 만인 제사장의 교리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또 라틴어로 읽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자기들만의 언어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볼 수 있게 그 길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진리를 모든 사람이 봐야 했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사제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실은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고요. 제사장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고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만 성경을 읽었나요? 그게 아니죠. 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었고 그 성경을 기초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오늘도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네, 맞추시는 분에게는 또 커피 쿠폰을 네? 마커스 CD를 주신다고요? 와 대박인데요? 네, 갑자기 상품이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을 또 여러분 카톡이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마패를 갖고 다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암행어사들이 마패와 함께 가지고 다녔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검색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분은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교회 은홍형제가 마커스 CD를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CD를 주신답니다. 네. 네, 아무도 안 올리고 계신가 봐요.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임지훈 형제 알만할 것 같은데. 자,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갖고 다닌 중요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오늘 퀴즈가 너무 어려웠나 보네요. 사실 오늘 제가 보내드린 삶으로 말씀 읽기를 일찍 보셨으면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닌 마패와 땡땡 이렇게. 유청. 네. 네. 정답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정답자에게는 마커스 CD를 와서 가져가면 되나요? 네. 네, 배달은 안 되죠. 오시면 엘카페 커피와 마커스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C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닌 건요, 말을 쓸 수 있는 마패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물건이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그것은 유척이라는 자입니다. 두 개의 유척을 보통 가지고 다녔고요. 노쇠로 만들어서 길이나 크기가 변하지 않게 해주었는데 그 당시에 자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의 게 자를 속여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옷감의 길이를 재단할 때 여러분 뭐 1m를 끊어야 되는데 1m짜리 자를 되게 짧게 만들면 사실은 한 70cm만 끊어주고 1m의 값을 받기도 한 것이죠. 또는 밭의 넓이를 잰다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뭐 금의 길이를 잰다거나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자가 여러분 온전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길이가 온전히 재지지 않겠죠. 그러면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그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그것을 측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이게 뭐가 맞지 않는데 해도 그 항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하는 그 도량형들이 다 자기들 중심으로 돼 있었거든요. 아주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팔 때 자신들은 싸게 사서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구매할 때는 되게 큰 도량형으로 재고 팔 때는 되게 작은 도량형으로 재서 폭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 유척을 갖고 가서 그들의 도량형이 정확한지 측정을 해서 만약 불법적인 도량형, 개조한 도량형을 쓰고 있었을 때에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불법과 부조리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암행어사가 들고 다녔던 이 유척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판단하실 때 진리를 가지고 그 일의 선과 악을 또는 그 일의 진위를 실제로 알아낼 수 있는 이 유척과 같은 진리의 잣대, 진리의 자가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가름짓는 진리의 기준, 마치 유척과 같은 것이 그 선악과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주는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준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옳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기준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길이 뭡니까? 특히 동양에서는 길을 도라고 하잖아요. 도.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하나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 길도자를 써서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로 생명으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소통이 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믿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거는 기독교의 진리의 3분의 1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감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가 이게 통합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살아있는 지식이고요. 삶으로 실천되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함께 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뭔가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다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으로 예를 들자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칙을 다 배웠어요. 이게 지식이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실제 코트에 가서 필드에 가서 운동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론 교육을 받고 너무 좋다. 나 이 운동 꼭 하고 싶어.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운동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운동을 배워서 경기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처음에 이렇게 배드민턴 서브 넣는 거 배우고 수영장에서 뭐 팔젓기, 숨쉬기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물에 들어가면 다 수영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거 뭐 레슨이 잘못됐네, 잘못 가르쳐줬네 그러고 포기하십니까? 그 옆에서 코치들이 뭘 해주죠? 그게 여러분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도와주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배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코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잡혀요.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코드 이거 못 잡는 거네. 이렇게 하고 그만두나요? 네. 자, 그러면 만약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왜? 악기를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타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아픈데 이걸 참고 이겨내야 되는 건가? 네. 선생님들이 이거 다 군살이 배기고 이게 적응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 여러분 저는 그거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이론으로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타를 이론으로만 배웠어요. 못 쳐요. 근데 뭐가 재밌어요? 음악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막 치면서 나도 찬양을 막 부르고 싶은데 이걸 못 넘어갔잖아요. 연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완성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축구를 할 때 쓰는 근육과 탁구를 칠 때 쓰는 근육이 다릅니다. 스텝도 다르고요. 몸도 달라서 그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고 나시면 어떻게 되시죠? 네, 막 알이 배기고 되게 그쪽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몸이 되게 아파요. 아마 등산 오랫동안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산에 한번 갔다 오시면 아이고야 하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에 가면 좋다는 거 다 알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식적으로 다 알죠. 감동도 있죠. 그래 가야 되는데. 하지만 가야 그게 자기께 되는 거고요. 처음에 가시면 어때요? 힘들어요. 네.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요. 저도 계속 다닐 때는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처음 오랜만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그냥 뭐 말씀 묵상 좀 쉬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왜 생각을 하십니까?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오랜만에 찬양 부르고 오랜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랜만에 말씀 묵상하시면 당연히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이 돼서 이제 몸에 익숙해진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 풋살을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코어 운동, 근육, 균형 잡는 근육 운동도 하고 이제 푸시업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제가 그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슬림해져 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딱 경기장에서 그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네, 딱 뛰어보면 알아요. 이제는 저도 어제 또 풋살을 했는데 한 서너 골 정도는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 몸 상태와 지금의 제 몸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다고요? 예전에는 물론 더 잘 뛰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 몸 상태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덜 해도 될까요? 젊은 시절에는 사실 조금만 노력해도 몸이 되게 빨랐어요. 여러분도 다 왕년에 다 날아다니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오늘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이 암행어사가 유척을 가지고 도량형을 잘못된 도량형을 이렇게 심판했던 것처럼 진리를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어요. 끌려간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그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해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소동이 벌어졌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의회를 열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여러분과 나눌 수 없고, 자, 오늘 이제 12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없어요. 또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의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never, nothing. 그러니까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이 자, 구원이 뭡니까? 자, 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진격하는 그 교회 이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뭐 왕자든 왕이든 어쨌든 상속자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어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라 대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심지어 아시아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게 돼서 정말 놀라운, 정말 큰, 커다란 나라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너도 참여할 거냐 말 거냐예요. 이제 이 나라가 계속 올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작한 나라가 점점 이제 중동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나라가 왔을 때 너 어떻게 할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나라와 싸우기를 원하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제국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주신데 마귀가 이걸 빼앗아 갔죠. 근데 마귀가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마귀에게 넘겼어요. 나 좀 지배해 주세요. 선악의 기준이 당신이 돼 주세요. 원래 하나님이 있는데 하고 넘겼더니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인간들 모두를 그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선악의 기준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니까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어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돌보는 그것이 원래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소중하고요. 그리고 차별이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이런 게 원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입니다. 이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까 단톡방에 은유가 이걸 잘 못하니까 여러분이 막 제가 보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죠. 그럼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갖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가지고 섬기시면 돼요. 10달란트 가졌으면 10달란트로 섬기시고 5달란트면 5달란트로 1달란트면 1달란트로 섬기시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여러분 비교하시잖아요. 왜 쟤는 10달란트고 얘는 5달란트, 얘는 1달란트야.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팀이에요, 다. 인간은 다 같은 팀인데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왜 병이 나았냐고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금과 은은 우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 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지금 시비를 이렇게 문제를 걸어오신다면 예수님밖에 다른 이름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희들의 능력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치유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자신들의 주 업무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도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 이미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거를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들 했잖아요. 자기들이 했는데 왜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무 당연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은 너희가 성전 앞에 이 안진뱅이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고쳐라. 저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하는 거잖아.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 내 이름으로 이야기해라. 성령께서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시에 항상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들은 항상 거기 매일매일 다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있었겠죠. 그 왜 자기들의 능력이면 왜 안 고쳤겠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고치라고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죠. 안식일 날 병든 사람 고치니까 아니 무슨 권한으로 너희가 이런 걸 하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권한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게 재미가 없으시고요. 지금 진격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말씀 묵상을 못해요. 큐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셨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되게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어야 돼요. 이제는 성경의 상황과 성경에 주신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열 컨텍스트, 성경에 있는 사람, 그들의 상황,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그 다음 메시지 to them,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어떤 건 기록이 돼 있고 어떤 기록이 안 돼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고,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침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 마게도니아로 갑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들도 여러분 보세요. 확신이 안 들잖아요. 아니 원래 우리의 계획은 아시아를 돌아서 오는 거, 터키 지역에서 끝나는 건데 원래 여행 계획을 그렇게 짰어요. 근데 일정을 갑자기 이게 그리스로 간다는 게,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행 계획을 다 짜가지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상의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보자. 계속 기도하는데 결국 그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죠. 왜요?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스로 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갔다는 건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구약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하나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3번 했다고 얘기하고, 왜 3번이나 했겠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구약의 말씀과 안 맞으니까. 컨텍스트가 변했는데 베드로도 그 컨텍스트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사실은 베드로는 그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거에 그 성경 구절만 생각했지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 사실은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도 원래 처음부터 전 지구적인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원래 온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 가는 건 원래부터 구약 전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막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의 이름을 이들은 주문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스게야 7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거 보고 흉내를 냈죠. 그게 주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거면 나가야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할 때, 바울이 명한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자기들은 그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과 그들은 소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죽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거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이 참새, 짹짹, 오리, 꽥꽥,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참새 꽥꽥 하면서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신호등에 빨간불 켜지면 멈출 줄 알고요. 횡단보도로 건널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문제죠. 무단횡단을 막 하고 자기들이 조금 더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법을 어기잖아요. 아이들은요, 안 어겨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겐 진리라는 잣대가 있어야 돼요. 뭐가 불법이고 뭐가 적법한 것인가. 사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면 선이고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운동해라, 건강관리해라, 선인 거예요. 불순종하시면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잘 자고 일어나라,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거 돼지고기 먹어야 합니까 말합니까 이걸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 몸에 해로운 거를 주님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안 먹는 게 선인 거예요. 입엔 맛있지만 알잖아요. 아, 나 이거 먹으면 소화 안 될 텐데, 나 이거 먹으면 내 건강이 해칠 것 같아, 나 지금 상태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행하는 게 악인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아니 당연히 행복이 오죠. 건강이 오고요. 여러분이 건강을 달라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새해에 복 많이 받으라고 기도 기원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만큼 제발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시고 수면 관리도 하세요. 주님은 안식하라고 하고 쉬라고 얘기하는데 안 쉬고 여러분 일하는 게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불합리하죠. 그래서 주님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다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성경 그 후반부에 또 나와요. 공동 소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모이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여러분 각자 도생하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정말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자꾸 광고로 이 개인화되면서, 여러분 사실 홈시어터는 몇 가정이 같이 모여 살면 한 집에 한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되잖아요. 또 책도 각자 다 살 게 아니라 사실 공동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큰 거실을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용 공간.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집에 갖고 있는 책들을 다 거기다 꽂으면, 아니 정말 작은 도서관이 되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도 책이 뭐 몇백 권 있는데, 아니 그거 제가 다 보냐고요. 이미 다 본 것도 있고, 근데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책도 있고, 근데 이게 공간을 엄청나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소유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카카오 바이크나 이런 것도 다 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자전거를 다 집집마다 갖고 있지 말고 그냥 같이 조금씩 내서 이 자전거를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고, 어차피 저희 집에도 자전거 2대나 있는데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 많은 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고쳤냐? 예수님이 고치라고 하니까 고친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소통이 안 되면 이거 언제 고쳐야 될지, 누굴 고쳐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순종하면 그 일은 지금도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 안수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혹시 기도로 해서 나아야 될 병은 아닌지. 약도 먹이시고 기도도 하시고 병원도 데려가시지만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마이클 샌달 교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그분이 하신 강의를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본인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공정한 사회냐고 얘기했을 때 능력으로 보수를 주는 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그 강의를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이게 여러분, 저는 그분은 이제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운이라고 얘기할까요? 행운이라는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가 주는 어떤 그 시대를 타고난 어떤 행운을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그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은 여러분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선악의 기준을 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진리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살아계신 진리 앞에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암행어사가 갖고 다니는 유척을 딱 대면 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가 제대로 된 자인지 아닌지 유척을 딱 갖다 대면 길이가 같으면 제대로 된 자인 거죠. 근데 길이가 크거나 작으면 그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유척을 가져와서 원본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가지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묵상하는지 아세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비뚤어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돼 버린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기준, 가족을 대하는 기준, 하나님을 대하는 기준, 이런 게 다 비뚤어져 버린 거예요. 원본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어요. 자꾸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따라하다 보면 원본과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에 맞서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이들이 살고 있던 그 사회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지, 깨어진 세상이 어떤지를 너무 리얼하게 보여줘요. 사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기 훨씬 힘든 세대였습니다. 아시죠? 목숨 걸어야 됐던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한번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받지 않았고 훈련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자신들의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이 아니다. 여기 경영학 과정 밟은 거 아니잖아. 신학대학원 나온 거 아니잖아. 이런 자신들이 만든 일종의 교육 커리큘럼을 밟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고 말하는데요. 여기 담대하다는 말이 영어로 confidence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확신, 자신감.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없어. 라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다고요. 근데 진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죠. 구약에는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요?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걸요, 박사과정 안 밟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놀란 겁니다. 자신들은 박사학위가 몇 개, 10개쯤 있는데, 가방끈이 긴데, 본인들은 헷갈려요. 여러분, 사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딱 핵심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 요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자신있게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뭐 여기 성경에 있는 이거 다 몰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소통하시면 예수님이 다 알려줘요. 여러분이 지도책, 옛날에는 지도책을 우리나라 지도만 이렇게 책으로 갖고 다녀서 이렇게 찾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하나만 딱 달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해주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거 내비게이션 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목적지에 갑니다. 여기다 입력하시고 가면 돼요. 내비게이션 살아있잖아요. 예수님도 살아계신다고요. 근데 내비게이션 전원을 꺼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지식만 알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달았는데 전원을 꺼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데 예수님 전원이 꺼져 있어요. 예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얘기하시는 게 안 들린다고요. 반대로 내비게이션을 켜놨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경로로 가고 계십니다. 좌회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귀에 이어폰이 딱 꽂혀서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걸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계속 여러분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이걸 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 싶어도요, 이미 여러분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나 여기로 가면 연봉이 너무 작은데, 여기로 가면 직장생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내려놔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려면 조용한 곳에 가셔서 가만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하셔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의 욕구, 우리가 채워야 될 것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걱정들, 근심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뚫고 들어옵니까? 이들은 너무 단순했어요. 잠깐 이거 다 치우고, 야, 제대로 된 자 가져와. 이거 막 자가 막 뭐 다이아몬드로 된 자, 막 금으로 된 자 막 많아요. 근데 이게 길이가 중요하지 뭐 이게 재료가 중요합니까? 쇠로 됐어도 줄자 정확한 거 가져와. 이게 딱 30cm 쇠로 된 자를 딱 갖다 놓고 길이를 재셔야죠. 이들은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오히려 핵심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써보고 이게 너무 좋아야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우리가 복음전도에 우리가 하려는 복음전도인데 이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써보고 너무 좋아야 돼요. 커피를 마셔봤는데 이 카페 진짜 최고야. 이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최고야. 그 경험을 해봤어야 얘기를 하죠.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 정말 제대로 배워. 경험을 해봤어야죠. 해봤으면요, 자신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트집을 못 잡은 이유가 뭐냐면 병 고친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고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not reply, 대답을 못 했다고 해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박을 못 해요. 자기들이 예수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반박을 못 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반박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하죠. 이제 일단 잠깐 나가 있어봐. 할 말이 궁숙해지니까. 그리고 이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16절에 이 얘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아니, 여러분 재판하다가 재판관이 갑자기 잠깐만 변호사 검사 다 나가 있어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증거도 명확하고 사람들 볼 때 이게 다 맞는데 야, 우리도 이거 부정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진리를 인정하면 돼요. 맞네. 예수님밖에 없네. 땅땅땅. 예수님 맞음. 니네 무죄. 이렇게 하고 재판을 끝내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 안 돼요. 그런데 17절에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왜 이 소문이 퍼지면 안 됩니까? 진리인데. 이 소문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이거 너무 불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판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이거 증거도 명확하고. 이 사람, 이거 죄가 없는 게 너무 명확한데. 근데 어떻게 하자고? 야, 이거 너 무죄라는 거 떠들고 다니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이거 명확한 거 알겠는데 너 하지 마, 이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약에,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거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집에서 다 만들어서 먹으면 돼. 만약에 그런 백신 약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 누구나 할 수 있고, 남녀노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약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걸 해서 낫게 한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딱 모여가지고, 의료계 지도자들이, 야, 이 약을 팔면 우리 다 망한다. 지금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개발한 이 백신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진리는 너무 단순한데 그 진리를 살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네, 그 약이, 그래, 이 약을 먹으면 나 여기까지만, 그래,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 약을 먹지는 마. 이런 어떤 생각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어서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진리를 잘 들어보세요. 말씀 묵상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쵸? 기도하면 좋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주님과 소통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 알죠? 근데 마귀는 그거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진짜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이 유혹 저 유혹,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 말씀 성경을 펼칠 때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일단 펼치고 읽기 시작하면 정말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소문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다. 다른 거 없다. 이게 예수님이 전부야. 얘기했더니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하지 마. 니네 다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잖아요. 다른 열매가 수천 가지가 있는데 뱀은 와가지고 뭐예요? 저것만 따먹어. 딴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굳이 저것만 따먹어. 근데 저것만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하면 너는 정령 죽어. 생명이 없어져. 이게 진리의 척도야. 그랬더니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저것만 먹어. 야, 저거 못 먹게 한 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거야. 될까봐 막으려고 그런 거야.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진리의 척도예요. 왜 자꾸 여러분 생각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기준을 따라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이제 자를 꺼내십시오.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9절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listen to you, 너희들의 말을,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listen to God,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insight of God, 하나님의 그 시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관점, 마귀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세상의 관점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insight of God,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이트로 보셔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보신 드라마, 영화 그냥 그건 즐기세요. 그걸 왜 진리의 척도로 정하세요? 여러분이 듣는 유튜브 방송, 뉴스 다 좋은데요. 그건 그냥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Listen to God.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들으시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어느 정도 분노해야 되는 건지, 내가 뭘 행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그걸 주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마귀는요, 옳은 것에도 중독을 시켜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되게 머리가 좋아요. 인간의 약점을 잘 파고듭니다. 여러분 정당한 거라고 해도 폭주하시면 안 돼요. 밸런스를 무너뜨리시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옳은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건지, 걱정할 만한 일인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여러분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걱정하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건지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면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그건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아니 그런 거 맡아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좀 잠시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아니 말로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광야에서 자꾸 의심하냐고요?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 굶어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순교한 자들을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가다 순교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를 들으십시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도 제발 하나님께 보고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들으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좀 삶에서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입시다. 그 간증들을 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이 여기 예배 나올 때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은 것을 갖고 이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을 합니다. 위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위협이 있어요. 위협만 하고 놓아 보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었다라고 나오는데, 참고로 40살이 넘었다는 건 법적으로 남자 40이 넘은 사람의 증언은 유대 법정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트집을 못 잡은 거예요. 왜요? 이 병 나은 사람의 증언이 유효하거든요. 40이 넘었다는 건, 남자 성인 40이 넘은 사람의 증언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빼박이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그럼 받아들여야죠. 근데 위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위협을 당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볼 때 살아계신 주님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건 오늘 본문의 얘기와 다른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학벌로 또는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여러분을 위협할 때, 또는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담대함은 자신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기 때문에. 봤으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정말 좋으신가요? 남들에게 강추하실 만합니까?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너가 왜 이 깨어진 세상에 고통받는지 아니? 너를 만드신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형은 만나셨어요? 그럼 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지 라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건너문 거 말고요, 이상한 자신감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아직도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암행어사에게 마표와 함께 유척이라는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손에 들리어져 있습니까? 이 깨어진 세상과 왜곡된 비뚤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원본을 여러분 들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여러분도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들을 주님께 다시 드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 살아있는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